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방금 읽은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언제 성전에 들어가셨었냐면 21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게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밤이면 성 밖에 나가서 쉬셨죠. 여기 다 24장 1절에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면 화요일이 됩니다. 복음서 기록을 보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신 적이 이제 없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23장 37절부터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상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처럼 예루살렘 안을 또 성전 안을 거니시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37절, 23장 37절에서 보듯이 그간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애써 오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부르고자 하셨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적대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다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앞서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되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또 보내도 또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나중에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내진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리면 이제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지금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특히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반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진짜 주인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청지기들은 과연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듯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예루살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종들은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그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듣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기가 그렇게 망할 곳이겠습니까? 이런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바로 여기 이 성전
으로 선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인데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이런 곳인데 그런 것이 황폐하게 되어 버려지다니요? 라는 그런 질문이 이들의 행동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고는 엄정합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나와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감람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마도 성전은 금빛으로 햇빛을 반사하며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크기는 아시아 공원의 2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며 길을 멈추시고 도중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아오지요. 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뭔가 말하였다는 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성전 다 무너지겠구나 같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예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와서 예수님께 뭔가 조용히 물었던 기록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은 그 마태복음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가 하고 조용히 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뭘 더 묻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기 이렇게 특별히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지금 꺼낸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무덤덤하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보면 질문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파괴는 언제 일어나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둘째는 주의 임하심, 곧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기 2번째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성전이 파괴된다니 다 끝났다는 얘기로구나 지금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 성전은 그 정도로 이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성전의 운명이 대체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실감해 보기 위해 우리의 삶의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으니까 뭐 쉽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느 조에서 이 지역에 또는 서울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출발해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없습니다. 가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일일까? 좀 더 생각해 보죠. 자, 다른 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며 한강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리 가도 한강에 안 나오는 것이죠. 가다 보니 건대 입구까지 가버리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강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강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 이건 조금 더 놀라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한강이 사라져 버리면 그저 놀랄 정도가 아니고 사실 큰일이 난 것이죠. 여름도 됐는데 씻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 놀러 갈 곳 정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실감이 충분히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신경 쓸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높으신 분들이, 책임 맡은 분들이 신경 쓰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세계 평화나 환경 문제를 떠올릴 틈이 없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긴히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제자들이 무슨 고관대작들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와 처지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해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날 소개할 일이 되면 사람들이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된 청년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도 사원증을 꼭 눈에 보이는 곳에 매달고 그렇게 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 꿈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감동이 크겠죠. 그래서 어디에나 그 멋진 상대와 함께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독차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던져 얻은 학교가, 그 직장이, 그 연인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저 그런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이 사라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죠. 나라는 사람을 설명한 바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달리 말해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각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설명할 만한 그것,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내게만 있는 것, 그건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내 피땀 어린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딴 건 몰라도 내가 피부만큼은 어디 꿀릴 데가 없는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자, 총망받는 야구 선수가 팔을 잃어버리죠. 디자이너가 앞을 못 본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믿을 건 수학 실력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구구단도 외워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분일까요? 이를테면 제자들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묻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날 내 삶의 모든 것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묻는 것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인생이 끝장나는 자리, 이 모든 노력과 수고의 끝, 세상의 끝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농담 같은 건 할 기분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죠. 4절부터 예수님의 답이 시작이 되는데 5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자, 제자들의 진지함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진지하게 물으니 내가
응해주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는가? 앞서 보았듯 질문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 곧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밑에 답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답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며 이 부분이 대체 어느 질문에 대한 답일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답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새 두 번째 답으로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따라가 보다 보면 또다시 첫 번째 얘기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보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시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각각 답을 차례로 해주시죠. 4장 4절부터 35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36절에서 51절까지가 그 다음에 대한 답이라고 구분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36절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34절로 가보시면 24장 34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3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37절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5절까지는 이러저러한 조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36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라고 전환이 되는데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볼 조짐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부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4절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성전 파괴에 대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은 언제냐고 묻고 있는데 언제인지를 알려고 조짐을 파악하느라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인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앞으로 유대 지방에 임할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29절부터 31절에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이 위기, 성전이 파괴되는 일의 위기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건 세상의 끝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관용적으로 쓰이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82면에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 거기 소제목에도 있듯 당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식의 말투는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말씀,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이 말씀은 이제까지 이 세상을 군림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구약성경 특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 보죠. 자, 24장 30절 이하에 그러면 그럴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장 30절부터를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분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가 왕위를 받는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이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드디어 그 권능을 갖게 되신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의 등극, 메시아께서 권능을 갖고 왕위의 자리에 오르시는 때는 언제인가? 지금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는 셈입니다. 이제 곧 벌어질 예수님의 고난 후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능력과 큰 영광을 입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이 시작될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자, 그 일이 계속되어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일의 끝이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은 출발점에 가까이 있는 일이었지 모든 일이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절정, 성전 파괴의 절정은 사실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신 일.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진짜로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온 세계에서 불러들이십니다. 자, 이 같은 진행을 볼 때 제자들은 새롭게 배워야 했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전 파괴는 그들의 존재를 허무는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성전이야말로 이제까지 그들의 삶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를 예비하고 가리키던 것은 자리를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헷갈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4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일까요? 또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 소식들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거라는 조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촉각을 세우는 것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난리에 민감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성전이,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또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는 우리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꼭 주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절실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난리의 주짐에 민감하게 굴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간의 역사가 어떻든,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 그것을 세워놓았든 그것은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직접 계신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보여주던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바로 그것이 설명해 줄 것인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학교, 그 직장, 그 사람, 그 재산, 그 능력이 대체 무엇인가? 결국엔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 손을 벗어나게 될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 만든 것들도 우리의 진정한 터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길 만한 진짜 터전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될 진짜는 창조주 하나님뿐이신 것이죠. 자,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둔 가짜는 성전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터전이어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짜를 제발 지켜달라고 애걸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를 벗겨버리시고 진짜를 선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게 성전 파괴를 앞두고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의 아이벤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여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군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에서는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죠.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자, 로마군 지휘부는 로마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면서 세워진 지, 완공된 지 3년밖에 안 된 멋진 성전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나칠 정도로 분노하는 바람에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들의 분노를 위에 상사들도 꺼트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는 건물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 잘 갖고 놓은 수목들, 나무들을 전부 파버리고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도시의 기초까지 허물어 버리려고 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니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6월절을 맞아 그때에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진짜가 아닌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것에 인생을 건 사람은 그 폐허에 깔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자부심의 원천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배신당할 것이고 그것에 깔려 죽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엄중히 경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했던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더는 중심이 아닌 진짜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죠. 이제 진짜이신 그분의 명을 따라 이 세계에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가 이 일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목도한 인자의 왕위 등극도 역사의 끝은 아니었죠.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온 세계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 정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정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내려가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여서 그날과 그때가 남아있죠. 자, 그때는 37절에 나와 있듯 인자의 임함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할 만한 진짜가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진짜는 진짜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죠. 가짜를 없애놓으시면 이제 진짜가 그 자리에 계셔야 할 텐데 우리만 남겨두고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그런 상황을 여기 펼쳐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에 자신들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하는 제자들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날까지 자신들의 인생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예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아는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절 이하에 나와 있듯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게 될, 그렇게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날이 됩니다. 성전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날인 것이죠. 자, 그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제자들이 성전 파괴에 그렇게 관심을 돌렸다면 바로 이 이야기에는 정말로 비상한 관심을 집중해야 맞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날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어떤 조짐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누구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시간에 맞춰서 오는 법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45절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집안 식구들을 잘 살피라고 명령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종은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 식구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때리고 자기는 술 먹고 잘 놀았다고 말하고 있죠. 악한 종입니다. 한편 다른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챙기며 식구들을 책임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죠.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충성되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는 좀 다르죠. 자, 우리의 준비는 보통 하던 일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이죠. 자,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와는 달리 하던 일 다 멈추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 장학사가 오시면 평소 같지 않게 온 전교생이 나가 학교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 준비는 맡겨진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니 그날에 맞게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제자는 그가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도 하던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터전이라고 여기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가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은 가짜이기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인생에 나를 지탱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그래서 어디에도 내 인생 하나 놓아둘 곳이 없이 막다른 곳에 내몰린 것처럼 느낀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진짜를 만나게 될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야 참된 터전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넘어서야만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터 위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죠. 삶의 진짜 근거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대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나간 날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음 아파하죠. 그렇게 해서 나는 희망이 없는 자리에 몰려가 버렸음을 오늘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가올 내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에 가도 그것을 즐길 틈이 없습니다.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과거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 미래가 내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의 임하심, 곧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은 운명과 조화를 이루는, 복된 운명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 나의 운명과 어떤 운명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오늘은 그 자체로 충만한가 다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와 내일이 불쑥불쑥 침투하는, 도무지 오늘 같은 시간은 손 한 뼘만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명에 따라 오늘 하루를, 하루만큼을 사는 것, 자, 그것이 진짜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열어놓으신 좋은 삶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 목을 매느라 가슴이 지금도 벌렁벌렁 두근두근대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에 놓여서는 한시도 안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터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짜이신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기쁨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열어놓으신 좋은 삶이 주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 실현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